찬미 예수님. 전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공부 방법은 없나,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구약과 신약을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정말 아주 밀접불가분의 관계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아이고 나는 공부는 이미 다 졸업했는데, 그래서 쉬운데,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라는 뜻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오른 손등에가 모기가 앉았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딱 조준해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모기가, 잠깐만요 신부님, 왜 파리는 앉으면 쫓으면서 모기는 앉기만 하면 때려잡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파리를 어떻게 때려잡냐. 근데 너는 앉기만 하면 피 빨아먹잖아. 그럼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신부님, 그게 뭐냐? 신부님, 제 몸에는 이미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답니다. 오늘 이 피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모형은 뭐냐? 천국에 있는 원형, 이 지상에는 없잖아요. 비슷한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고 이 지상에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모형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모형의 실체다. 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구약에서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 나타나는 실체들의 모형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모형적 진리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의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비전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성막인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모형적 진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민족들에게 파견해서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로, 샘플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탈출기 19장 2절 다 같이,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자,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탈출기 24장에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황소의 피를 받아서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절반을 제단에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영원한 계약이다.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들을 사제들의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파견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선택한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제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만방에 파견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만민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으로 말하면 각 개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의 모형적 진리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예. 자, 다시 말하면 이집트는 죄악의 세상의 모형입니다. 죄악 세상의 상징 모형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 세례성사의 예표 혹은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광야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밀월의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 흥분하고 설레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가 행복한 문화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고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역경, 십자가가 닥칠 때 그것은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달라고 청하니까 무리바에 물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었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고 생명을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의 여러분 그 모든 역경들, 고난들, 십자가들을 모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필칭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 복지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복지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개인 각자도 죄악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세례성사로 홍해바다에 물에 잠김으로써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우리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거듭나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실천하는 생활,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내 고집과 자아의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마지막으로 죄악의 이집트의 수치를 마지막으로 씻고 정화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가나안 복지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 예비자들이 아이고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요, 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의 역사요, 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껑충 뛰어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구원 과정을 바로 모델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형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사제들의 나라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탈출기 19장 6절의 이 내용.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사제들의 나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파견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택한 것으로 선민, chosen people로 교만에 빠졌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너희는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매를 맞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모형적 진리의 계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에 정착해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방광기를 거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내 아들 때에 가서야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고대하던 성전을 지어 봉헌하게 됩니다. 역대기 3장 1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바쳤던 모리아 산, 그 땅이 나중에 다윗이 제사를 바쳤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다. 의미 깊은 곳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서려 있는 그 땅,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바쳤던 그 땅,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출애굽해서 그 과정 전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알게 되기 전에는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건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차차 알아가게 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듯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동안 죄악, 세상,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씨로 오염되어 있던 내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어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 마음이 성전으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변화돼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이고 내 민족의 역사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모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집트는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은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들어가거든 모조리 쳐없애라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비자들로부터 그런 질문 가끔 받아요. 아유, 하느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모조리 없애버리고 쳐없애고 죽이고 그러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나? 그 잔인한 하느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잔인한 하느님, 전쟁을 좋아하는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 이렇게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다른 하느님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들을 왜 쳐 없애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에 설명해 놨죠. 레위기 18장에 그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악에 온통 잡동사니가 다 집합되어 있어. 그래서 그 땅은 안 그래도 하나님은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만일 너희들도 그들이 짓던 죄를 범하게 될 때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느님은 불공평한 하느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느님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택받았지만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던 죄악을 그대로 흉내낸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징벌하겠다. 하느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죄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와 죄인은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너그러우신 하느님이 죄에도 너그럽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부족은 뭐의 모형이냐?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의 뿌리, 죄성. 이건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7가지 죄성,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게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건드리지 않으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건드리면 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건드리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그 과정에 광야 훈련은 무엇이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하는 거, 이게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광야에 풍족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야.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죄 안 짓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화되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고난의 환경에 여러분들이 7가지 죄성들이 꿈틀꿈틀해요. 튀어나오려고. 그때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 안 짓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성화돼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가라는 뜻으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내면에 7가지 죄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조리 쳐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7가지 죄성을 모조리 쳐없애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없는데도 쳐없앤 거 아닙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할까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탈출기 25장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적당히 만들라고 하셨으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뭔 메담마 암마를 치수를 정확하게 재주셨죠? 그건 뭐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내가 맞춤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춤형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가요? 하느님께서는 때가 찾아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때가 찾아 맞춤형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주 딱 맞춤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성막에서 예비되셨어요. 그 예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모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모세가 봉직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줄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형의 실체로 오셨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왜 성막 이퀄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왜 그러냐? 메시아는 한 분뿐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십니다. 다음에 성막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은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육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번제단에서 짐승의 제물을 살라 바침으로써 죄가 사해지죠. 따라서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성막들은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간 성소는 우리의 마음 혹은 혼.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영과 혼과 육체,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몸 밖에
몸, 그 다음에 마음 혹은 혼,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마음 혹은 혼에 비유할 수,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하느님의 현존 장소인 계약교회가 있는 지성소는 영. 왜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우리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전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황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서 살라서 여기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로 제사를 바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주신 분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번제단이.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사로 말하면 물은 세례성사요. 세례성사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요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이 없어요. 따라서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캄캄절벽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 등잔대로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양심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지쳇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불을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야 옳고 그른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성소 안에는 전부 금입니다. 황금으로 다 입혔어요. 따라서 등잔대에 불이 비치게 되면 이 성소 전체가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눈부셔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양심을 비추게 되면 우리 양심 안에는 환히 황홀한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요 등잔대 바로 맞은 쪽에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사상에는 빵이 6개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의 빵 뭘 상징합니까? 성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 보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불사약입니다. 제사상에서 성체를 모형적으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요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분향제단. 이 분향제단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분향제단에서,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분향제단에서 우리가 기도의 향불을 올리게 되면 하느님 어좌에 오르게
분향 향의 연기가 오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바야흐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궤가 있습니다. 계약궤가 있습니다. 이 계약궤는 하느님의 현존 장소입니다. 계약궤에는 두 거룹이 마주보고 거룹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말합니다. 속죄판.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계약궤 위 속죄판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자주 드나들면서 하느님이 부르시면 그 속죄판에서 하느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모세와 대화하곤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문에서부터 계약궤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I am 메시지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문, 성막들, 번제단, 또 물두멍, 또 성소의 등잔대와 제사상, 그리고 분향제단, 또 지성소. 지성소에는 계약궤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계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판, 말씀의 상징인 십계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 첫째 휘장은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둘째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운명하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과 마주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과 신약시대에 살게 된 우리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또 모든 상징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탄압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각 개인 신자들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와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정화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완덕을 향해서 차츰차츰 정진해 가는 과정, 그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모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과정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는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제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에서 요 세 제관과 제물과 제단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구약의 제사의 대사제, 제관은 누구예요? 사람이지, 사람. 대사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따라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사제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바칩니다. 왜? 대사제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제사, 미사성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의 제사의 제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사를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도 티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관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죠. 따라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제관이에요. 신약의 제관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절대의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오. 따라서 신약의 제관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절대의 효과를 갖는 능력을 갖춘 제관이시오. 이 점에 있어서 구약의 제관과 신약의 제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약의 제관이 우수하죠. 두 번째로 제물 비교해 봅시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죠. 짐승의 피죠. 소, 양, 염소로 주로 바치는 그런 그 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모형적으로 제시하고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짐승의 피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너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사를 바치게 되면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이 제사는 짐승의 피로 바치는 이 제사는 신약에 와서 때가 찼을 때 내가 보낼 메시아가 바칠 진짜 제사의 모형이야. 모형적 제사일 뿐이야. 자, 근데 신약의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자, 보다 근본적인 건 피예요, 피. 아까 모기피 얘기했죠? 예.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바쳤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는 절대 무한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유한한 존재인 짐승의 피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짐승의 피가 죄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절대의 신성을 갖추신 그분의 피의 제사의 효과는 절대 무한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바치는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바쳐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무한의 피로 바치는 제사는 매번마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단 한 번으로 족한가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는, 구약의 제대는 돌제대, 신약의 제대는 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제사는 유한한 인간이 바치는, 또 유한한 피조물의 짐승의 피로 바치는 불완전한 제사요 모형적 제사에 불과해요. 신약의 제사는 대제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느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치는 제사, 그리고 제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와 본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레위기 16장에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제시됩니다. 자, 제관의 비교 살펴봤습니다. 제물의 비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빠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은 짐승의 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사람이 되어 세상에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은 제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라고 가도록 하신 이유는 내 몸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이 네가 대신 가서 짐승의 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내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어라. 그런 뜻으로 나를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명에 기꺼이 순명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번제제단에서 내 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주석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구약의 모형적 제사를 바치던 것을 이제 실체적 제사로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오셨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한꺼번에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한시적인 죄사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사제가 자신의 몸으로 바치는 제사는 천주성의 무한성의 속성에 따라서 무한절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대속죄 제사를 바쳐야 했지만 신약의 제사는 번제 십자가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번제 제사로 바침으로써 영원한 죄사함의 효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살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체를 영하고 싶었지만 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행복한가, 참 행복을 실감하게 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은 곧 행복 문서인 겁니다. 행복 증명서예요. 이 하느님의 말씀이 행복 문서입니다. 예, 행복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 증명서를 선반 위에 얹어놓고 1년에 2차례 먼지만 털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 행복 문서를 가슴에 안고 다닐 때 여러분 행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389번 성가를 부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그 박수